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6장입니다. 이사야서 16장의 말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압 백성아, 예루살렘의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조공으로 보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나의 딸 시온산으로 조공을 보내라.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털린 둥지에서 흩어진 새끼 새들처럼 모압의 여인들이 아르논의 나루터에서 헤맨다.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애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여 주십시오. 뜨거운 대낮에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대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폭력이 사라지고 파괴가 그치고 압제자들이 이 땅에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와 신실과 사랑으로 그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옳은 일이면 지체하지 않게 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압을 생각하니 나의 심장이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니 나의 창자가 뒤틀린다. 모압 백성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전에 주님께서 모압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3년 기한으로 머슴살이를 하게 된 머슴이 그 횟수를 세듯이 이제 내가 3년을 센다. 3년 안에 모압의 영화가 그 큰 무리와 함께 모두 능욕을 당할 것이며 남은 사람이라야 얼마 되지 않아 보잘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어제의 15장 말씀에 이어서 이사야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당시 모압의 처지를 그대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있을 곳이 없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그러니까 발붙일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그 땅을 유리하고 있는 모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유리하고 왜 방황하고 있었을까요? 어디를 봐도 도움이나 피난처가 모압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압은 국제 정세 속에서 자신들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계속해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고 기웃거렸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의지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의지했던 세상과 사람들 속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은 피난민으로서 피난처를 찾고 있는 모압의 그런 모습, 그리고 모압이 하소연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상당히 은유적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렇게 하소연하게 된 이유는 사실 자신들이 했던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레미야 40장에 나타나는데요. 이 에레미야 40장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1세기 전에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모압으로 피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모압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자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불행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고 이로 인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사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은 모압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간청하는,
자신들이 숨을 수 있는 곳을 조금 내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지만, 똑같은 이 말을 유다가 모압에게 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임한 저주의 말씀과는 조금 비교가 된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압이라고 하면 단순히 우상의 본산지 혹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여타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이 우리가 여기게 되는데, 모압은 조금 다르죠. 어제 우리 황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유대의 통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존재하고는 있었지만,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유대와의 연대 속에서 그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영향력 안에 품어 안으시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압 족속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존재로 여전히 여겨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모압은 정말로 많은 단점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저질렀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하는 존재로 선언하시고, 그들이 여호와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 또한 오늘 있는 이 이사야 본문뿐만 아니라 스바냐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에서 모압의 심판은 이런 모압 스스로의 교만과 거만함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모압이 구원을 바란다면 그들의 이런 교만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하며, 그러기에 앞서서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압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장이 이 모압으로 인해서 수금줄이 튀듯 떨리고 기라레셋을 생각하실 때마다 창자가 뒤틀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깊은 애정으로부터 나오는 의미심장한 영혼을 뒤흔드는 감정을 하나님께서는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압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이로 인해 번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에서 남은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니 그들에게 준 기회의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은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요, 남을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모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만을 제외하고는 남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달리 이 모압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이 모압은 현대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부분적인 모습들을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가계에 속해 있지만, 믿음의 권속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신앙의 모습은 형식적인 예배의 모습만 남아있고, 그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대동소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 모압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삶으로서의 신앙인지, 아니면 단순한 문화적, 습관적, 종교적인 행동의 반복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한 믿음인지, 아니면 내 필요를 채우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과 행동 모두를 아주 세밀하게 돌아보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감찰한다는 것은 감시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안타깝고 애타는, 아까 11절에서 모압 족속을 바라보는 그러한 심정으로 바라봐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사랑의 마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정욕과 생각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는 그 사랑이 아닌 통곡과 절망으로 바뀔 것임을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온전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우리의 몸이 주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 버린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우리의 오히려 큰 환난과 멸망의 단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압을 향한 이 경고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모압입니다. 하지만 모압과 같은 결과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매 순간 속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실수도 하겠지만 그래도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을 때, 주님이 되게 하였을 때 우리는 오뚜기처럼 죄의 굴레를 이겨내고 더 나은 매일 성장하는 나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매 순간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방황하는 주변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며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이제 VBS 여름성경학교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모든 행사들이 다 마쳐지고 이 VBS를 경험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다시 성장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우리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압처럼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였을 때 정말로 결국에는 이 땅을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우선이 되는 모든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최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든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발을 이루어가는 참 사명의 일꾼들, 또한 주님의 귀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BBS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또한 선생님들, TA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아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강권하는 역사하심으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사 이 아이들이 이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그들을 곁에서 보호하심을 인정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매 순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모든 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시사 3세대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매 순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순간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인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 되게 하겠습니다. 내 삶의 이전까지 나의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VBS가 시작되어서 오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VBS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참다운 기도자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세대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귀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애쓰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매 순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